저희가 9월, 10월 우리는 무엇을 믿는가라는 주제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매 예배 때마다 고백하는 사도신경이 결국 우리의 어떠한 고백을 담고 있는가, 우리는 어떠한 고백을 함으로써 공동의 고백을 함께 하며 그 은혜를 이제 누리게 되는가. 그냥 우리가 형식적으로 고백했던 고백이 아니라 정말 매 예배 때마다 또는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정말 내 마음에 담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그 고백을 통해서 내 삶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져 가는지 여러분 경험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마음에서 이 말씀을 듣고 함께 우리의 것으로 삼는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맨 첫 번째 시간에는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고백합니까?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로 고백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우리는 고백하며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멘. 또한 그분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천지의 주관자 되심을 고백하고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와 관계하시며 그 관계가 단순한 관계가 아니라 나를 절대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우리가 그냥 아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시는 대로 우리가 바로 알고 바로 믿을 때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자고요? 들려지는 말씀에 대해서 정말 그러한가 묻고 또 묻고 고민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이제 수용하고 지적으로 수용하고 그것을 수용한 대로 내 삶이 반응하고 반응한 것이 내 삶이 되어지는 거기에까지 나아가는 저희가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지난주 말씀에서 우리는 오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용하신 방법이 결국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오게 하셨고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은 자신의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하셨고 그리고 그것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으며 다시 부활하셔서 이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우리는 사도신경에서 이 고백을 다른 어떠한 고백보다 길게 고백합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라는 고백에는 무엇이 담겨 있다고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신 그 일,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그 일과 하나님이 하신 그 일을 내가 온전히 믿는다라는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믿는다는 고백에는 결국 무엇이 두 가지가 담겨야 된다 그랬어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할 때 그 예수님에 대한 고백에는 반드시 두 가지의 고백이 진실로 담겨야 합니다.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시다라는 고백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부활하심을 통해서 내가 이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던 내가 그 관계가 다시 회복되어져서 내가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은혜를 입었다. 어두움 가운데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던 그 결과에 처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완전한 생명으로 완전한 빛으로 나아가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것.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신 분으로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온전히 믿는 형제자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예수님에 대한 우리가 무엇을 고백합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심에 대한 고백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흔히 교회에서 예수님을 우리 주 예수라고 고백합니다. 거기에서 주는 무엇입니까? 나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주인이 있으십니까? 없죠. 내 위에 누가 주인이 되려 하면 어떻습니까? 불평하고 그것이 좀 더 심해지면 이제 싸우고 분내고 결국 들이받아서 네가 왜 내 주인 노릇하려 하느냐, 네가 왜 내 위에서 나를 좌지우지하려 하느냐 하면서 우리는 결국 내 인생을 내가 살고 싶어 하는 그러한 우리입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 그 어떠한 사람도 우리의 주인이 될 수 없지만 우리를 구원하셔서 이제 온전히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그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까지 우리가 거절하고 거부하고 그것에 관심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말하고 예수님을 믿는다 말하며 예배할지라도 여전히 죄인이었던 우리의 모습의 결과를 오늘 우리의 삶에서 겪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죄가 우리에 미치는 그 아프고 끔찍한 일들이 우리의 삶에 계속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 고백할 때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완전히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음을 믿고 그 완전함이 우리의 삶에서 이제 계속해서 누려지도록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어주시기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모든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원자로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며 하루하루 살아가는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지만 사실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얼마나 진중하게 받아들이고 심각하게 고민하며 정말 내가 예수님을 내 삶의 구원자로 고백하였나?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어주길 내가 원하나? 고민할지 잘 모르겠어요. 여기에서 한 절반이라도 진중하게 그것을 내가 오늘 내게 들려주신 말씀이니 듣고 정말 그러한가? 내가 이 고민을 하는 것이 밖에서 공부하고 취업을 준비하고 내가 세상에서 어떻게 잘 살아야 행복할지를 고민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인가? 몇 명이나 이 말씀을 들으며 그것을 내가 마음속에 담고 있을지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을 믿을 수가 없어요, 제가. 왜냐하면 추석이잖아요. 지금 온갖 복잡한 생각들이 여러분의 머릿속에 가득할 겁니다. 우리 청년들은 어떻게 놀까? 누구랑 놀까? 그런 고민을 할 테고, 어른들은 또 거기 가서 여러 관계 속에서 내가 또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이 여러분들 안에 가득한 게 사실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내게 들려지고 남겨지고 그것이 내 삶을 주장하게 되기까지 장애물이 참 많다. 그래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정말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듣게 하시는 것은 특별한 은혜입니다. 이 분주한 시간 속에서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는 것, 다른 어떤 말씀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이 내 삶의 구원자이신가, 정말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시길 내가 원하는지 묻게 하시는 것은 정말 특별한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그 일들을 믿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삶의 구원자이시며 주인 되심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는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이 모이는 모임이고 공동체입니다. 그 고백이 정말 확실한 사람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그 고백을 향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금 나아가고 있는 사람 또한 있습니다. 하나님 누구신지를 계속해서 말씀으로 들으면서 그것이 내 안에서 차곡차곡 쌓여서 정리되는 은혜를 지금 누리시는 분들 또한 있어요. 물론 이 자리에는 천둥벌거숭이 같아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좋은 것에만 관심을 두는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가진 분도 있습니다. 실제로 어린아이도 있고요. 이렇게 교회는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을 알게 되고 구원을 누리는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이 교회입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얼마나 귀해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디에 속해 있는지, 내가 거기에서 무엇을 듣고 무엇을 영향받고 있는지,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사람들이 민감해요. 직장 하나를 들어가려 할지라도 거기에서 내가 연봉을 얼마를 받고 거기서 대우는 어떤 대우를 받고
얼마나 우리가 따지고 들어갑니까? 학교를 들어갈 때도 지금 우리 고3 아이들이 수시가 끝났다 그래요. 수시 접수가. 어느 대학, 어느 과를 갈지 얼마나 신중하게 고민하는지 날마다 애들이 마음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신중하게 접수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학교도 직장도 또는 평생의 반려자를 만나는 결혼도, 연애와 결혼도 정말 우리가 이렇게 신중하게 내가 어디에 속해서 누구와 함께 보낼지를 신중하게 따지는데 왜 우리는 교회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교회를 가벼이 여기는지 모르겠어요. 이 교회 공동체에 속해 있음을, 교회 공동체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은혜의 말씀들을, 이 예배의 시간을 가벼이 여기는지 모르겠습니다. 가벼이 여기게 되는 것, 그것은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존재인지 우리가 제대로 알고 고백하지 못하기 때문이겠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바로 내가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우리 가운데 하신 일이 어떠한 것인지 내가 제대로 알고 그것을 고백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을 통해서 내게 주어진, 저절로 주어진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삶이 어떤지 관심이 없기 때문이에요. 또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이 교회가 얼마나 우리에게 귀한 것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이 세상의 다른 어떤 모임, 다른 어떤 시간, 다른 어떤 조직보다 교회를 가벼이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담아서 여러분 권면드립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의 가족과 바꿀 수 없습니다. 비록 때로는 밉기도 하고 때로는 마음에 안 들기도 하지만 가족은 우리가 선택할 수 없습니다. 그 가족이 우리 안에서 회복되어지고 그 가족이 건강할 때 우리가 가장 행복합니다. 이와 동일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거저 주셨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나오기를 선택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교회를 이 교회 저 교회를 나은 걸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 상황 속에서 우리로 하여금 그 교회 가운데에서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붙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를 가벼이 여기지 않고 그 교회 공동체 안에서 교회를 온전히 같이 세워가며 그 세워진 교회 안에서 주시는 은혜를 기대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갑자기 왜 이 말씀을 드리는지 저도 모르겠지만 오늘 하나님이 공동체 안에서 우리의 공동체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고자 할 때 여러분들에게 꼭 이것을 먼저 생각하시기를 바라는 것 같습니다. 또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함께 믿음으로 가는 이 생활을 우리가 살아갈 때 이 삶을 우리는 무엇을 산다가 말합니까?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마지막 24절 말씀에서 26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시고 떠나가세요. 그리고 사도행전 1장에서도 다시 오시겠다 말씀하십니다. 물론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 그들로 이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 예수님이 2000년 전에 하신 그 일을 믿는 것과 동시에 우리는 예수님이 다시 오심에 대해서도 바로 알고 믿어야 합니다. 사도신경의 고백에서 우리에게 뭐라고 고백하게 합니까?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라고 고백하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뭐 하십니까?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말합니다. 그리고 다시 오시는데 그때 다시 오시는 그때까지를 우리는 마지막 때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마지막 때에 대해서 오늘 저희가 읽은 마태복음 24장에서 제자들이 물어요. 뭐라고 묻고 있습니까? 예수께서 감난산에 앉으셨는데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에게 알려주십시오.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이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완전한 구원을 위해서 하신 그 일이 이미 이루어졌고,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의 그때까지 이제 그 시기를 마지막 때, 또 다른 표현으로 말세라고 말을 하는데, 제자들이 묻는 거예요. 언제가 그러한 때입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그리스도라 하고 사람들을 미혹할 것이다. 난리와 난리 소문을 사람들이 듣게 될 것이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이다. 또한 9절 말씀에서도 너희를 환난에 많은 사람들이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일 것이다.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질 것이다. 예수님이 마지막 때 일어나는 모습에 대해서 여러 본문 속에서 말씀하시는데, 이 마태복음 24장의 이야기가 다른 부분과 비슷합니다. 결국 마지막 때라는 것은 어떤 때입니까? 혼돈의 시대입니다. 여러분, 혼란의 시기, 무엇이 없는 시기예요? 기준이 없는 시대이죠. 무엇이 옳고 그른지에 대한 기준이 없습니다. 무엇이 선과 악인지에 대한 기준이 없어요. 무엇이 더 좋은 것이고 좋지 않은 것인지에 대한 기준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각자의 자기의 의견대로 주장하며 살아가기에 혼란스러운 시대입니다. 그리고 이 혼란을 가중하는 것이 누구예요? 바로 미혹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진리라고 말하며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진짜 행복이라고 말하며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 세상은 혼돈 가운데, 많은 사람들은 혼란 가운데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어느 시대가 그렇습니까? 지금 이 시대가 그렇죠.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가 그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지금이 바로 마지막 때라는 것입니다. 아니, 어쩌면 세상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로 계속해서 주님이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마지막 때일 수 있습니다. 그 시대마다, 그 상황마다 많은 사람들은 옳고 그름이 무엇인지, 진리와 비진리가 무엇인지 몰라서 혼란스러운 상황을 겪고 고통 가운데 살아갔기 때문에 우리는 마지막 때이구나 라고 알 수 있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이 마지막 때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왜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오늘 저희가 사도신경에서 고백한 대로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뭐 하신다고 말씀하십니까?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데, 다시 오셔서 하시는 일이 뭐라고요?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신대요. 살아있는 자는 누구고 죽은 자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판결을 내리시고 딱 판결대로 이제 그 책임을 져야 하는데, 그 판결의 기준이 뭐라고요? 살아있는 것과 죽은 것입니다. 무엇을 두고 살아있는 것이라고 말합니까? 아니, 이렇게 물을까요? 여러분들은 살아있는 자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살아있는 자일까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이유는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고 하는데, 지금 우리는 살아있는 자입니까? 예수님의 심판 가운데에서 우리는 살아있는 자로서 이제 살아있는 자에게 준비한 그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마태복음 24장은 우리에게 그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4장뿐만 아니라 24장과 마태복음 25장은 어떠한 사람이 살아있는 자인지, 어떠한 사람이 죽은 자인지를 우리에게 예상하게 합니다. 마태복음 24장 45절에 보면 이러한 비유가 나옵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에 대한 이야기죠. 집 주인이 충성된 종에게 일을 맡깁니다. 그 집 사람들을 맡겨요.
그런데 그 주인에게 맡긴 그 일에 대해서 종이 열심히 잘 감당하면은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긴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아니라 악한 종에게는 어떻게 합니까? 그 주인이 더디어 올 것이다, 늦게 올 것이다, 아예 지금 안 오겠지라고 생각하면서 동료들을 때리고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고 그렇게 시간을 보내다가 결국 주인이 왔을 때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죽은 자와 살아있는 자를 심판하시는데 그 심판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볼 때 저 사람이 살아있는지, 하나님이 볼 때 저 사람이 죽어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이 살아있는 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자기에게 주어진 일,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자기에게 주어진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살아있는 자인 것입니다. 그것을 무엇으로 비유하고 있어요? 주인과 종의 비유로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우리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인 것을 믿으면서 주인 되심에 대한 고백이 없는 사람, 그래서 나는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이제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아도 처벌받지 않겠지, 벌받지 않겠지, 괜찮겠지,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그 엄히 책임을 물으신다라는 겁니다. 또한 25장에 마태복음 25장에서는 세 가지 비유가 나오는데 첫 번째 비유는 열처녀 비유입니다. 열처녀 비유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줘요?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미련한 다섯 처녀에 대한 비유입니다. 혹시 아신가요? 그 비유에서 결국 본질은 뭐예요? 신랑이 언제 올지 알 수 없는데 그 신랑이 올 때까지 신랑을 맞이하는 신부로서 정결함을 유지하고, 그리고 그때 올 때까지 그 정결함을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느냐? 등불을 잘 꺼뜨리지 않고 간직하고 있느냐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실 때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자로서 우리는 살아가느냐? 우리를 구원하신 그분이 다시 오셔서 우리를 이제 맞이하여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를 인도하실 터인데, 마치 이것을 무엇으로요? 신랑과 신부가 이제 함께 각자의 집에 살다가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와서 이제 신부를 데리고 자기가 마련한 집에 데리고 가는 이것과 비슷하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기에 이제 우리를 구원하신 그분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되어지지 않으면 어떤 자입니까? 죽은 자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에 대한 기대, 나를 구원하시고 내 삶의 주인 되신 그분에 대한 생각이 하나도 없이 그냥 내가 오늘 살아가는 거, 아침에 밥을 먹고 내가 해야 될 일하고 거기서 즐거움을 찾고 어떻게 하면 더 즐거울까, 어떻게 하면 더 행복할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냥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 자기에게 주어진 돈, 자기에게 주어진 여러 환경들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죽은 사람이라고요. 그러한 사람은 신랑이 다시 왔을 때, 주님이 다시 오셨을 때 데려가지 않는다 말하고 있습니다. 무서운 말씀이죠. 나는 지금 예수님을 믿는데, 나는 지금 30년째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나는 어릴 때부터 모태신앙이라서 주일학교에서 열심히 찬양도 했고 율동도 했고 교사도 했었고 성가대도 했었고, 내가 집사이고 내가 교회에서 헌금한 돈이 얼만데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았다고, 나의 즐거운 거, 내 행복을 좀 쫓았다고, 내가 사회에서 나에게 요구하는 그 일에 좀 열심히 하느라고 하나님을 믿는 일에,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게을렀다고 나더러 죽은 사람이라고?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들 수 있습니다. 들 수 있어요. 물론 지금은 아니시겠죠. 근데 그랬던 적이 있으니까
그때 내가 만약 이 말씀을 들었다면 내가 그런 생각이 들었겠다. 그러실 수 있죠. 그런데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깨어서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너는 지금 그런 존재니까, 너는 지금 그렇게 준비도 안 됐으니까, 너는 그렇게 정결한 자로서 나를 기다리지 않으니까 너는 이제 끝났어. 이게 아니라 깨어서 준비하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또한 25장의 두 번째 비유는 달란트 비유입니다. 주인이 종에게 달란트를 맡겨요. 한 종에게는 5달란트를, 한 종에게는 2달란트를, 한 종에게는 1달란트를 맡깁니다. 그리고 갔다가 돌아와요. 그런데 5달란트를 맡은 종은 그것을 열심히 불려서 10달란트를 만들고, 2달란트를 맡았던 종은 4달란트를 만들고, 1달란트를 맡았던 종은 그것을 땅에 묻었다가 주인이 오니까 그대로 돌려줍니다. 여러분, 이 비유에서는 사실 우리가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어요. 이 달란트를 여러 가지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이 비유를 보면 결국 이것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책임을 맡기셨다라는 거예요. 주인으로서 종에게 각자의 분량에 맞게끔 책임을 맡기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며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가 나에게만이 아니라 이제 나와 함께 살아가는 이 삶 속에서, 내가 살아가야 될 이 세상 속에서 책임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달 말씀에서도 책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죠. 결국 여러분, 교회는 뭐라고요? 책임의 공동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에 대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에 대한 하나님께 우리가 마땅히 돌려드려야 할 책임, 공동체에서 함께 우리에게 예배하게 하시고 살아가게 하시는 공동체 구성원들에 대해서 서로 사랑해야 할 책임, 책임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가 이제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면서 책임을 내가 져야 하는 것이죠. 근데 그 책임이요, 각 사람에게 각자의 형편에 따라서 하나님이 그 책임을 지우시는 거예요. 너무 무겁지 않은 책임을, 그래도 감당할 만한 책임을 하나님께서 지우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예 그 책임에 대해서 나몰라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사랑에 대한 책임이, 그 은혜에 대한 자연스러운 반응조차 우리는 관심이 없어요. 그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서로에게 이제 서로가 서로 사랑하면서 이제 서로의 삶을,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내는 그 통로로서 사용하도록 하나님 우리를 공동체로 만나게 하셨는데, 이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서로 감당해야 될 책임을 나몰라라 하니 교회 공동체는 계속 모래와 알과 같은 거죠. 같이 모여서 예배는 하지만 서로가 아무 서로에게 유익이 되어주지 못해요. 그러면 그 책임을 물으신다 말씀하십니다. 1달란트 받은 사람이 그 1달란트를 땅에 묻어두는 것, 결국 내가 그 1달란트만큼의 지쳐야 할 책임이 있었던 것인데 그 책임을 나몰라라 하고 자기 하고 싶은 일을 했겠죠. 남은 2종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에게 주어진 2달란트와 5달란트 통해서 그것을 가지고 그 일을 하느라 부지런하게 하루하루를 보냈겠죠. 쉽지 않았겠죠. 장사를 했어요. 장사하는데 얼마나 힘듭니까? 5달란트로 장사를 해서 5달란트를 남겼어요. 얼마나 많이 수고를 했겠습니까? 무엇을 위해서 수고를 했어요? 그 5달란트를 위해서 수고를 했다라는 거예요. 주인이 나에게 맡긴 그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수고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1달란트 맡은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그 달란트는 땅에다 묻어두고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해야 하겠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느라고 바빴던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 대해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죽은 사람이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은 정말 무겁게 다가옵니다. 사실 추석 연휴에 하기는 참 적절하지 않은 말씀인 것 같아요.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어쩌겠어요. 근데 제가 이미 2달치를 이렇게 기획을 했는데 바꿀 수가 없겠더라고요. 여러분, 이때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 하나님에 대한 책임과 형제에 대한 책임, 공동체에 대한 책임, 가족에 대한 책임, 직장 안에서의 책임, 그리고 그 책임을 하나님 주신 마음으로, 하나님 주신 방법으로 감당해야 되는 그 책임을 우리가 나몰라 하게 되면 우리는 죽은 자와 다름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성과를 내었다 할지라도, 아무리 내가 안전한 삶을 살고 있다 할지라도, 평안한 삶을 살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이 하나도 쳐주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이 하나도 쳐주지 않는다고요. 잘하였다라고 말하지 않는다고요. 이 사람이 땅에다가 단달란트를 묻어놓고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지 하나님은 전혀 거기에 대해서는 쳐주지 않아요. 오히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며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이제 그만큼의 우리가 감당해야 될 몫을 주셨고 그 몫을 알고 그 몫을 위해서 성실하게 감당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십니다. 마지막 3번째 비유는 무엇입니까? 양과 염소의 비유입니다. 이 양과 염소의 비유는 우리가 얼마나 이웃을 사랑하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25장의 말씀에서 인자가 다시 와서 이제 양과 염소를 구분한다 말합니다.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그 왼편에 둔다 말을 해요. 그런데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그 기준이 나를 선대하였느냐입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 말씀은 무엇이에요? 선대하였다는 겁니다. 이웃 사랑을 나에게 행했다라는 거예요. 그러자 양의 편에 속하게 된 사람들이 묻습니다. 저는 예수님께 그런 적이 없는데요. 저는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어요. 그러자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40절 말씀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예수님이 직접 우리 앞에 왔을 때 예수님을 대접하고 예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내 형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결국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행한 것이 결국 예수님께 행한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기준으로 오른편과 왼편을 나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또한 우리에게 너무 무섭게 다가옵니다. 제가 이번 주에 정말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한 사람의 삶을 좀 들여다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50이 넘으신 남자분이셨는데 그분이 자기의 집이 있는데 그 집이 원룸 세 채예요. 세 채라고 표현해요. 방이 3개입니다. 그런데 그 3방에 쓰레기를 가득 채워놓고 그 쓰레기 더미 속에서 사셨어요. 수년간을. 물론 이분이 그렇게 수집 강박이 있으셔가지고 눈에 보이면 다 가지고 들어오고 가지고 들어온 것은 버리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돈이 있으면 그 돈으로 계속 물건을 삽니다. 그래서 집 안에다가 다 쟁겨 놓아요. 그걸 수년째 그렇게 해서 이제 집이 들어갈 데가 없으면 또 집 하나를 더 얻고 방이 들어갈 데가 없으면 또 방 하나를 얻어서 그렇게 3방이 된 거예요. 제가 아시는 목사님이 그분을 돕고 있어서 그분을 이제 설득해서 이제 그걸 다 비우기로 결정을 해서 그걸 비우는데 좀 도와달라 그래서 가서
그걸 다 청소를 하는 경험을 했습니다. 아, 이렇게 사는 사람이 있구나. 아, 이렇게 끔찍한 삶을 사는 사람이 있구나. 그 쓰레기 더미에서 온갖 잡동사니 안에서 밥을 먹고 물을 마시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아가듯이 사실 도저히 상상이 되지 않는 삶을 이분이 수년을 산 겁니다. 가족도 이분에게 도움이 되지 못했어요. 물론 어릴 때 가족으로부터 많은 상처를 받아서 그 상처가 결국 기인해서 이러한 상황 가운데 오게 된 것이긴 하지만 결국 그분을 아무도 돕지 못해서 여기까지 왔다라는 것이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그래도 감사한 것은 그래도 이 분의 상황 속에서 누군가가 도우려 했고 그것이 감사하게도 하나님을 믿는 이웃사랑을 실천하고자 하시는 목사님과 교회였다라는 것이죠. 저는 그냥 가서 어마어마한 그 쓰레기를 밖으로 빼서 버린 것만 했을 뿐이지만 그 행위를 하는데 그 쓰레기를 버리는데 너무 덥고 힘들었지만 정말 한 생명을 내가 청소하고 돕고 있고 이 생명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일에 내가 참여하고 있다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 밥 먹고 살아가는 게 참 너무 분주하고 바쁩니다. 너무 바빠요. 정말 그러느라고 우리가 우리의 시간도 아깝고 우리의 시간도 부족하고 우리의 돈도 부족하고 우리의 가진 자원도 너무나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정말 그렇을까요? 사실 그 시간의 10분의 1 아니 100분의 1, 그 돈의 10분의 1, 100분의 1, 우리가 뭔가를 하는 수고의 10분의 1, 100분의 1을 떼서 어디 다른 곳에 다른 누군가를 향해서 보낼 것이 정말 없을까요? 저도 누군가가 저에게 도와달라고 요청하지 않았다면 아마 전혀 관심 없이 살았겠죠.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들에게 이제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을 돕게 하십니다. 그런 사람들이 보이게 하세요. 보이는데 그냥 외면하지 못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여 그들이 그 어둠 가운데에서 나오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비유는 바로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헐벗었을 때에 옷을 벗어주고 그들이 배고파서 줄였을 때 먹을 것을 주고 그들이 마실 물이 없을 때 물 한 잔을 내어주는 것 다 다르죠. 하지만 공통점은 하나님이 내게 보게 하시는 것에 그들의 필요를 내가 채워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한 달을 돌아봤을 때 지난 한 달 가운데 내가 내 가족을 위해서 먹이고 입히고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 외에 내 주변에 보여지는 어려운 이웃을 보고 그들을 돕고 그들을 사랑하는 데 내가 조금의 마음과 시간을 쓰지 못했다면 여러분,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이것이 저도 너무 어렵더라고요. 제가 그 목사님이 38가정을 그렇게 섬기고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을 38분을. 그래서 밥을 다 끝나고 밥을 먹으면서 목사님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한 가정 넘겨드려요? 근데 제가 그럼 좋죠 라는 말을 못했어요. 그분이 섬기고 계신 분들이 알코올 중독자, 정신 이상자, 아무튼 정말 사실 여러 사람의 사랑과 도움을 받아야지만 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저희 교회 가운데 알코올 중독자가 들어온다면 제가 그분을 어떻게 도와야 할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어떻게 도울 수 있을지. 도박 중독자도 있거든요, 거기에. 매번 돈이 생기면 다 갖다 도박에 날리는
매번 믿고 돈을 주지만 또 그 돈으로 도박을 하는 사람을 수년 동안 지켜보는 목사님을 제가 옆에서 보면서 나는 못 그러겠다. 나는 못 그러겠다. 그래서 선뜻 네 목사님 대답을 못하고 부끄럽게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저부터도 우리의 실상이 이웃을 사랑하는 훈련되어진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언제 그럼 그렇게 될까요? 지금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엄히 듣고 무겁게 듣고 내가 이웃 사랑하는 데 마음이 없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게 하시는 그 이웃에 대해서 그냥 누군가도 없겠지 하고 그냥 지나가고 있구나. 이제는 깨닫고 회개하기를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이제 한 걸음 한 걸음 우리에게 이웃을 사랑할 수 있도록 하실 것입니다. 주님을 다시 오시기를 기다리는 우리에게 사실 과제가 너무 무겁죠. 그냥 우리의 믿음만 지키고도 그냥 끝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예배만 안 빠지고 잘 드려도 그것이 어렵다고 생각하는 게 어쩌면 우리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예배만 잘 드려도 괜찮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는 게 어쩌면 지금 우리의 솔직한 심정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배만 잘 드리는 것은 결국 예배 드리는 것 때문에 매번 시험 드는 거예요. 이래서 예배 못 드리고 저래서 예배 못 드리고 예배 드리는 것이 내 믿음에 계속 왔다 갔다 걸리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합니까? 기도하는 것 때문에, 말씀을 보는 것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보내야 안 보내. 내가 말씀을 봤다가 지금은 못 봐요. 기도했다가 지금은 못 해요.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왔다 갔다 가장 기본적인 하나님의 특권을 누리고 안 누리는 것으로 이렇게 살아가야 되냐라는 거예요. 너무 슬프지 않습니까? 너무 슬픈 것 같아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위해 하신 그 놀라운 일들이 우리로 하여금 이 땅 가운데에서 그 세상엔 누구도 부러워하지 않는 풍성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그것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것을 믿는다고 말하는 우리가 예배 드리냐 안 드리냐, 11조를 하냐 안 하냐, 성경을 읽냐 안 읽냐, 기도를 하냐 안 하냐, 언제까지 이런 거 가지고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말하냐는 거죠.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때가 언제일지는 오직 아버지 하나님만 아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때가 불현듯 우리에게 찾아올 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내가 판결하여 심판하겠다. 예배를 드렸냐 안 드렸냐를 가지고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너가 성경을 100번 읽었냐, 한 번 읽었냐, 한 번도 못 읽었냐 가지고 심판한다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무엇을 가지고 심판하신다 말씀하십니까? 살아있느냐, 죽어있느냐로 심판하신다 말씀하세요. 무엇을 통해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습니까? 가장 먼저는 내가 누구인지를 바로 아는 것입니다. 온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의 피조물인지 내가 고백하느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을 내가 고백하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 되심을,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심을 내가 알고 고백하느냐, 이것으로 우리는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판결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온전히 고백하는 사람들에게는 이제 그 실력을 계속해서 쌓아가셔서 하나님이 맡기신 책임을 감당케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감당케 하시는 것이지, 내가 책임져야겠다. 그래, 내가 이 정도까지는 할 수 있어. 그래, 내가 교회에서 2주에 한 번씩 청소는 할 수 있어. 내가 교회에서 성가대는 할 수 있겠어. 교회에서 내가 교사 정도는 할 수 있겠어. 내가 한번 해볼게. 여러분, 하지 마세요. 그런 마음으로 내가 이 정도는 해줄게 라고 한다면 하지 마십시오.
눈치 봐서 내가 이 정도는 해야겠다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게 하시고 그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인지를 알고 그 자리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야겠다고 생각되어지는 사람이 감당하는 것이 책임입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 그 사람들이 보여졌는데 그 사람이 예수님처럼 보여져서 내가 외면할 수 없고 모른 척할 수 없어 그 사람을 향해서 내가 한 걸음 나아가 그 사람의 손을 잡아주는 것, 그것이 진정한 이웃사랑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봉사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자기 돈 한 달에 10만 원씩 내가면서 봉사한대요. 제가 청소하는데 거기 동네에 계시는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이 한 20명 정도 오셨어요. 1시간 정도 하시고 가시더라고요. 사진 찍고. 한 달에 3만 원씩 내신대요. 한 달에 3만 원씩 내서 어려운 사람들 자기들이 자원봉사하고 돌아다니신다고 하더라고요. 조끼 딱 입고. 여러분, 세상에요, 하나님도 안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다닙니다. 남에게 봉사하겠다고, 어려운 사람 찾아가지고 돕겠다고 자기 돈 내가면서 한다고요. 정말 부끄럽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 부끄럽더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알고 있는 우리가, 그 사랑이 우리를 사로잡아서 살게 하시는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알아서 그것이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내 자신을 정결하게 이 세상과 구별된 존재로 살아가며 우리에게 맡겨진 그 책임을, 가정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이 세상 가운데 빛이 된 자로 살아가는 그 책임을 감당하고 우리에게 나누어진 그 사랑을 가지고 내 옆에 이웃을 사랑하는 데까지 나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특권이자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해야 할 의무나 여러분이 해야 될 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이며 우리는 그 은혜를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까지 계속해서 누리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자들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기뻐하고 환영하며 주님의 오심을 맞이할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이 그 자리에 함께 다시 오실 주님을,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맞이하며 기뻐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돌아봅시다. 정말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자로서 나는 정말 살아있는 자로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회개할 것은 회개합시다. 정직하게 주 앞에 회개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합시다.